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나와의 관계, 또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이 관계를 잘 가져야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또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정리하는 이유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느끼고 상상하고 또 기억해보고 하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은 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뭔가 불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세 사람은 그 불타는 곳에서부터 도망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소돔성을 떠나는 롯과 두 딸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참 이 롯 그러면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주 잘 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환경이 너무 이제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는 소돔성을 선택을 하죠. 왜냐하면 이 소돔성이 눈에 보이기에는 이제 화려하고 또 문화도 발전되어 있고 또 부한 도시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 성을 심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참 롯이 거기에 안 들어갔을 텐데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자, 잘못된 선택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롯은 이 성에 들어가서 참 많은 걸 얻은 게 아니라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재산도 다 불타버렸고 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은 소돔성의 문화를 배워서 익숙해져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불륜적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하나는 두려움, 인간의 문명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는 참 한 줌의 재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성에 들어와가지고 롯이 얼마나 후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된 선택은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림 속의 내용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좀 적어보시면 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뒤에 있는 불타는 성, 그리고 도망치는 롯과 딸들, 그리고 지금 이 성문을 열고 나가는 것인지 양쪽에 문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나무들도 눈에 보이고요. 네. 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 장면 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 자, 우선 저는 롯이 잘못된 선택, 그 선택의 앞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도망치게 되는 이후의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소돔성의 그 죄악들이 또 이렇게 숨겨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보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롯이 이 성을 멋지게 보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은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내 뜻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진행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기억력을 좀 이렇게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먼저 창세기 13장, 롯이 이제 소돔성으로 들어가던 그 장면들, 그리고 또 롯의 사위들의 그 한 말들, 소돔성에서 이제 하나님 심판하니까 나가자 그랬더니 사위가 될 사람들이 이제 농담으로 여기죠.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 또 이 장면을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마음 아프게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역사가 다시 또 흘러와서 계시록 18장에 와서 또 이렇게 불로 세상에 심판받는 그런 날이 다가온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나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림 전후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 부분은 화려한 소돔성과 롯의 잘못된 선택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이제 우리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불륜의 현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너는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산다면 내일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해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은 꼭 이야기해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산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보게 하는, 상상을 하게 보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로 13절입니다. 355. 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감사한 것 쭉 3가지 적어 보시고요. 자, 1번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은 뭔가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세상에 취급하는 상품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너무 이게 집착하면 사치와 향락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금과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또 계피, 향료, 향과 향유,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과 수레, 또 종들, 사람의 영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금, 은, 보석, 진주 얼마나 다 좋은 겁니까? 또 좋은 향료, 향품 이런 것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 결국 자기의 뭐까지 팔게 되나요? 네,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영혼.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것. 네.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이 앞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이 상품들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진리라든지 또 천국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진주와 같이 또 숨겨진 보화와 같이 보물과 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치 있는 보물들은 하나도 상품들은 없고 전부 다 이 땅에 물질적인 것, 사라지는 것들만 세상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이것을 보고 느끼는 건 뭔가요? 네, 영혼을 파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네,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겠느냐. 생명보다 귀한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영혼을 파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은 권세, 권력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죠. 네. 솔로몬도 나중에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보면 결국 자기가 그렇게 영혼까지 팔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나중에는 끌려가는 지옥불 속의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기 영혼만 보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판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걸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합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네요.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9절로 10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고 질문 만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자, 9절로 10절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우리가 왕 그러면 참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왕들이 울어요.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권력이 크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사울 왕도 왕이 되고 나더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왕이 됐든 누가 됐든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이 우는 이유는 뭔가? 네, 왜 우는가? 땅의 왕들이 자기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던 것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그러는 것이죠. 또 땅의 왕들이 울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뭔가?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네, 아무리 권력 있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저는 하나는 감사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모든 게 다 감사하다. 이렇게 멸망당할 그쪽에 서 있지 않고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게 될 신본주의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혼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봐도 영혼을 파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 또 지지하고 격려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는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대화법, 마음 이야기, 좋은 말 사용,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중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 칭찬, 지지, 격려하기. 아이들하고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요 대목을, 요 기도 내용을 한 번씩 꼭 같이 읽고 그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재능 개발이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하나님과 하나로 묶으면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면서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주신 재능 SQ, EQ, IQ가 오늘도 크게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자기 자신,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또 하고 있는 공부나 기술, 업무, 또 모든 환경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대화법을 훈련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성도들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또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